우리 지난주에는 동역자에 관한 이야기 했죠. 그래서 함께 힘을 얻고 자라갈 동역자가 있나요? 있다고 그랬나요? 네, 누구예요? 부부가 동역자예요, 부부. 브릭스길라와 아굴라. 뭐가 맞았대요? 마음이 맞고, 신앙이 맞고, 뜻이 맞고. 네. 마음 맞아서 결혼하지만 살다 보니까 신앙이 맞는 게 참 중요해요. 신앙이 맞는 것도 중요하지만 뜻이 좀 맞아야 돼요. 뜻이 맞는다는 거는 비전이 맞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잘 맞춰요. 네. 남편 쫓겨날 때 안녕 하면 되는데 따라가요. 따라가서 노동 안 해도 되는데 가서 노동해요. 그리고 보니까 신앙도 맞아요. 네, 바울하고 같이 천막을 만드는 일 하다가 신앙이 맞아요. 거기서 말씀 배우게 되고 또 아굴라 만났을 때 아볼로 만났을 때 또 아볼로가 잘못 전하는 것을 보면서 따로 조용히 불러다가 또 둘이서 이제 그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들려줘요. 그러니까 신앙이 맞고 뜻이 맞아요. 바울이 가는 것마다 함께 가요. 안 가도 되거든요. 근데 고린도에 있다가 바울이 에베소 가니까 에베소 또 가요. 그래서 또 같이 일해요. 낮에 회당 가서 복음 전하고 밤에는 자기 집에다가 불러놓고 또 말씀 강론하고.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가 그의 가정에서 세워지고 또 에베소 교회가 또 그의 가정에서 세워지고. 그러니까 마음도 맞고 신앙도 맞고 뜻도 맞고. 예. 그래서 부부는 아주 좋은 동역자다. 그래서 마음 맞는 데까지 갔으면 이제는 신앙을 맞추는 데까지 가고 또 신앙이 맞으면 이제는 뜻을 맞추는 데까지 가고. 이제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부부로 한 가정으로 불러오셨을까? 그걸 생각해야 돼요. 근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가정을 보니까 그걸 해요. 예. 그러니까 모범되는 가정이고요. 또 교회가 동역자다. 교회가. 그렇죠. 우리 교회가 동역자예요. 그러니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잘했던 게 뭐예요? 교회에다 자기 가정을 성도들에게 내어주는 거죠. 자기 가정을 교회가 되게 한 거니까. 그래서 교회는 항상 우리의 동역자예요. 그래서 교회하고 함께하는 그것이 주의를 하는 거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바울하고 함께 일해요. 뭘 인정하냐면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은 결국 이제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한 것이니까 우리는 거기에 동역하겠다. 이런 마음가짐이 그들에게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결국 이제 그의 일이 하나님의 일이고 그 일이 내 일이 될 때 그 일이 하나님의 일이 된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교회하고 함께 동역하는 사람이었고 또 하나 가장 큰 동역자 그분은 예수님이셨다. 그래서 바울이 어떤 일이 있든지 주님께서 항상 그 뒤에 나타나세요. 그래서 뭐 하시냐? 바울을 격려하세요. 잘하고 있어. 너 지금 잘하고 있는 거야. 내가 함께하고 있어. 이성에 있잖아. 진짜 믿음이 필요한 더 많은 사람들이 있으니까 힘을 내 이러면서 뒤에서 하나님이 그를 격려해 주세요. 그러니까 부부가 동역자고 교회가 동역자고 예수님이 동역자다. 왜 동역자가 되어주시나? 뭐 하기 위해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 그래서 바울이 했던 일이 뭐냐면 전도하는 일. 그 전도하다 보면 어떤 사람 만나요? 좋은 사람만 만나요? 아니면 나쁜 사람도 만나요? 나쁜 사람 이상하네. 복음 전하다 보면 정말 내가 생각하지 못한 사람들을 만나는 거예요. 근데 누굴 만나냐? 첫째는 꼭 반대하는 사람 만나요. 반대하는 사람. 구절 한번 볼까요? 같이 읽죠. 시작.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다시 지금 에베소에 왔네요. 18장에 보면 하나님의 뜻이면 내가 다시 오겠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었나 봐요. 그래서 바울이 다시 에베소에 지금 온 거예요. 근데 거기서 문제가 생겨져요. 바울이 어떤 제자들을 만나거든요. 그래서 그들에게 물어요.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그랬더니 그들이 2절에서 우리가 성령이 계심을 듣지도 못했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여러분 성령은 언제 받는 거예요? 성령 언제 받아요? 믿을 때. 그죠? 믿을 때. 근데 오순절 계통에서는 믿은 후에 받는데요. 믿은 후에. 믿은 후에 받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교회가 두 개로 갈라져요. 어떻게 해요? 믿는 사람, 믿고 성령 받은 사람. 어떤 교회가 옛날에 방언 받은 사람은 빨간 명찰, 안 받은 사람은 노란 명찰.
그래서 교회 가면 이 사람이 방언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알 수 있어요. 안 받은 사람은 늘 위축되는 거죠. 10년 동안 노란 명찰. 그러면 내가 기도를 안 했나 뭐 이런 생각 들잖아요. 근데 이제 방언은 배워서 되는 게 아니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되는 거니까. 다 방언하는데 나만 못해. 나만 늘 이제 노란 명찰 달고 10년, 20년 동안 생활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는 그를 위해서 뭘 기도할까요? 하나님 이 사람 방언 받게 해주세요. 이것만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죠. 사실 그게 중요한 것도 아닌데. 신앙생활에서 방언하는 것은 되게 중요한 것도 아닌데 그럼 기도하라고 주는 거니까 방언 받아놓고 기도 안 하면 오히려 이상한 건데 예, 방언 주세요 이 말은 뭐냐면 기도할게요 이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럼 하면 돼요 그냥. 예, 주문할게요 이게 아니라 하면 돼요. 하면은 저절로 이제 필요하면 주시는 게 은사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만약에 믿은 후에 성령을 받는다고 하면 교회가 이제 성도가 둘로 나눠지는 거예요. 그럼 교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믿는 자를 성령 받은 자가 되게 주십시오 하고 사역의 방향이 글로 전환돼야 되겠죠. 그런데 성령은 믿을 때 받아요. 믿을 때. 그걸 뭐라고 하냐면 성령 세례. 세례는 한 번만 받는 거죠. 세례 2번 받았다. 그거는 있을 수 없는 얘기죠. 예전에 교회사에도 제세례파 있었는데 이단으로 정죄됐어요. 그러니까 심지어는 장로교단에서도 저기 어디 이단에서 세례를 받고 와도 그 사람이 세례 받는 걸 인정해 줍니다. 왜 인정해 주냐? 그 이단 목사한테 받은 게 아니라 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받았기 때문에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어떻게 하냐? 다시 문답만 해요. 세례 의식을 행하는 게 아니라 문답을 한다고요, 그냥. 근데 어떤 교단에서는 최근에 이단한테 세례를 받은 것이 그것이 유효하냐 이런 논의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단에게 세례 받았다면 혹시라도 마음이 찜찜하거나 다시 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다면 교회가 다시 받게 하자. 이런 결의까지 하게 되거든요. 어쨌든 세례는 딱 한 번만 받는 거예요. 단 한 번. 세례는 성령 세례 몇 번 받아요? 한 번 받는 거예요. 그냥 언제? 믿을 때. 근데 믿은 다음에는 그 다음에는 성령 충만. 성령 충만.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 충만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는 항상 명령형이에요. 성령 충만에 관해 이야기하실 때는 명령형. 성령 충만을 받으라 이렇게요. 근데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할 때는 그때는 이거는 하나님이 혼자 하신 일이에요. 우리가 절대 개입할 수가 없어요. 충만함을 받는 것은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기도하면서 말씀 읽고 예배하면서 열심히 전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그렇게 충만을 채워가는 것이죠. 하지만 성령 세례는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나눠주시는 선물이기 때문에 단 한 번만 받는다 이제 그런 얘기예요. 성경에 보면은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에베소서 5장 18절. 여기서 취하다, 충만하다 같은 어근이에요. 취한 것이 뭐냐면 충만한 상태. 술 취했어. 뭐 한 거예요? 많이 마신 거예요. 어떻게 해요? 취할 정도로. 충만할 정도로 많이 마신 거죠. 이 술 취한 모습이 성령 충만한 모습을 가장 잘 보여주기 때문에 이런 예를 들었어요. 왜 술 취하죠? 알코올 성분 때문에. 알코올이 몸에 들어가요. 그럼 뭘 해요? 중추신경을 마비시켜요. 그렇게 되면 몸이 제 기능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 알코올이 중추신경을 제압하니까. 이런 상태거든요. 술의 중요한 속성 중에 하나가 지배하는 거예요. 제압하는 거. 성령도 마찬가지. 성령이 내주하시면 그때부터 성령의 지배를 받아요. 인생의 목적, 가치, 삶 전체 이런 것들이 성령으로 다 지배를 당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정권 교체. 성령 받게 되면 충만하게 되면 정권 교체. 내 모든 것을 성령께서 다 지배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술 취하지 말라. 뭔 얘기예요? 술에게 인생을 내어주지 말라. 그럼 누구한테? 성령께 내어주라. 술에 내어주면 그럼 어떻게 된대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술에 내어주면 방탕하게 돼요. 방탕이라는 말은 단순히 먹고 마시고 즐기는 거, 노는 거 이런 걸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허비하다, 낭비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출애굽 때 하나님이 애굽에서 빼내가지고 가나안까지 가래요. 며칠이면 갈 수 있대요? 10하루. 근데 몇 년 동안 가요? 40년. 이게 뭐예요? 낭비. 낭비예요, 낭비. 왜 그렇게 가죠? 불순종했기 때문에. 인생을 낭비한 거예요. 이것을 성경이 뭐라고 하냐면 방탕이래요. 방탕. 그래서 성령 충만하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께 순종하며 살라는 말씀이에요. 바울이 제자를 만나네 오늘 말씀 보니까 누구 제자예요? 누가가 누가복음 쓰고 사도행전 쓰는데 예수님의 제자를 표현할 때는 항상 그 앞에 정관사를 붙여요. 그 제자. 그건 예수님의 제자예요. 근데 여기는 정관사 안 붙어 있어요. 그럼 누구의 제자일까요? 3절 한번 보세요.
같이 읽죠. 시작.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니라. 예, 누구 제자래요? 요한의 제자. 예, 요한의 제자. 아마 요한의 직계 제자는 아니겠죠. 요한 일찍 죽었으니까. 예, 여기서 말하는 요한 누구예요? 세례 요한. 그죠? 예, 세례 요한. 예, 아마 세례 요한의 제자의 제자일 가능성이 있죠. 예, 그래서 그들이 아직 아볼로처럼 구약에 속했어요. 요한의 세례만 난다. 이제 그런 거잖아요. 구약에 속했어요. 그러니까 구약과 신약의 과도기에 있었던 사람들. 예, 이 중첩기에 있었던 사람들. 왜냐하면 그들이 아직 요한이 가르친 교훈에만 머물러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18장 25절 보면 요한도 그리스도에 관해 전했어요. 그리스도에 관해. 그런데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은 전하지 못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이 죽기 전에 먼저 죽었어요. 못배임 당해서. 못 봤어요. 예수님이 죽음도 못 보고 부활도 못 봤어요. 그 성령은 언제 오시죠?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리고 한참 있다가 50일 만에 예, 성령께서 오시니까. 그러니까 못 봤어요. 그러니까 전할 수가 없었죠. 예. 그래서 요한의 제자들도 성령에 대해 모르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너희가 믿을 때 성령 받았니? 아니, 우리는 요한의 세례밖에 받은 것이 없습니다. 성령에 대해서는 들은 적도 없어요. 당연한 얘기죠. 예, 그들은 그렇게 요한의 세례만 알고 있었습니다. 바울이 어떻게 하죠? 4절 한번 보세요. 시작.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요한이 한 일이 두 가지네요. 하나는 뭐예요? 회개의 세례를 베푼 일. 또 하나는 예수를 믿으라 하고 한 일. 그렇죠? 회개의 세례는 뭐예요? 누가 받아요? 이거는 죄인이 받아야죠. 회개의 세례니까 죄인들이 받는 세례를 말하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받아요, 안 받아요? 예수님도 받아요. 세례요한에게 세례를 받아요. 아니, 죄인이 받는 세례인데 왜 예수님이 받으셨을까요? 예수님께서 세례 받기 위해서 요한에게 갔어요. 근데 요한이 뭐라고 하냐면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이러죠. 안 됩니다, 안 됩니다. 그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내게 세례를 베풀어 모든 의를 성취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기서 모든 의가 뭘까요? 모든 말씀. 그 말씀이 뭐예요? 이사야서 53장 6절.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뭐예요? 모든 사람의 죄를 예수님께 다 뒤집어 씌우는 거예요. 다 뒤집어 씌우는 거예요. 그 모습으로 세례요한에게 예수님이 지금 나오시는 거예요. 그 모습은 세례요한이 예수님 보면서 뭐라고 그래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고 그 강물로 내려가신 거예요. 강물에 온 몸을 담가요. 그리고 회개의 세례를 받으세요. 죄인이 받아야 될 세례를 예수님이 대신 받으신 것이죠. 바울이 물었어요. 에베소에 있는 제자들에게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그들이 요한의 세례입니다 하고 대답해요. 바울이 대답이 뭐예요? 오늘 말씀이 나오지 않지만 생략됐지만 뭐예요? 그건 이미 효력이 끝났다. 왜요? 예수님께서 모든 죄인을 대신해서 그 세례를 받으셨기 때문에 너희는 새로운 세례를 받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새로운 세례를 베풀어요. 그 세례가 뭘까요? 5절 보세요. 시작.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그러니까 요한의 세례는 죄 사함을 얻는 세례. 바울의 세례는 예수님의 이름 안으로 들어가는 세례. 한마디로 말하면 요한의 세례는 물로 풍덩 들어가는 세례이고 바울의 세례는 예수님 안으로 풍덩 들어가는 세례예요. 그러자 그렇게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자 어떤 일이 벌어져요? 6절 한번 보세요. 같이 읽죠.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어디 나오는 거죠? 사도행전 2장에 똑같아요. 그죠? 그 모습 똑같죠? 성령이 임하고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고. 이 말은 뭐예요?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거기에 교회가 세워져요. 그럼 어려움이 없었냐? 어려움이 있었어요. 9절 다시 보시죠. 시작.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그러니까 회당에서 3개월 동안 하나님 나라에 관한 일을 계속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바울의 복음의 핵심이 뭐냐?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가 뭐예요?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거 아니래요.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니라. 먹고 마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먹고 마실 때 하나님 나라가 여기 임했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의와 평강과 희락, 기쁨이 넘치는 거. 예, 그것이 하나님 나라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죠. 하나님 나라에 관한 설교했어요. 반응이 어때요? 안 좋아요.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그래서 굳다는 말이 뭐냐면 출애굽할 때 하나님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시죠. 딱
그 마음이에요. 완악한 거예요, 지금. 마치 이제 마태복음에 보면은 네 종류의 밭 있잖아요. 좋은 밭도 있고 가시 밭도 있고 돌밭도 있고 길가 밭도 있고. 어떤 밭에 해당되냐면 가장 최악인 돌밭에 해당하는 거예요. 돌밭. 복음의 씨앗이 떨어졌는데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햇빛에 타서 그냥 죽어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좋은 밭만 만나는 거 아니잖아요. 네 종류의 밭 중에서 좋은 밭은 하나밖에 없어요. 나머지 세 개는 다 안 좋은 밭이에요. 네, 다 안 좋은 밭. 말씀의 씨앗이 뿌려져도 자라질 않아요. 올라와도 죽죠. 밟혀서 죽죠. 뿌리 내리려다가 그냥 못해서 그냥 죽어요. 어떤 사람들은 예수 믿겠다고 교회 와요. 말씀 들었는데 마귀가 그 구원을 뺏어가요. 그냥 구원받지 못하게 뺏어가서 그냥 거기서 죽어요. 그게 이제 길가와 같은 밭. 말씀 들었는데 뿌리가 없어서 아주 작은 시련만 찾아와도 그냥 알아서 믿기를 포기해요. 그게 돌밭이에요. 돌밭. 또 말씀을 들었는데 재물과 향락을 포기하지 못해서 끝까지 믿지 못하는 사람도 있다는 말이에요. 그게 가시밭. 우리는 복음 전하다가 이런 사람도 만나거든요. 그것도 어떻게 해야 돼요?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말자. 통계를 보면 전도지 만장 돌리면 그중에 2명이 교회 온대요. 근데 그것도 전도지 보고 오는 게 아니에요. 교회 좀 가야지 하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전도지 받은 거예요. 그 받은 것 때문에 마음이 동해요. 그것이 계기가 돼서 교회에 오는 거예요. 전도 현장에 나가보면 진짜 온갖 멸시와 또 온갖 모멸감 같은 걸 느낍니다. 그래도요, 전도하는 사람들은 절대로 그 전도를 멈추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내가 받는 모멸감보다 하나님 주신 은혜가 더 크기 때문에. 모멸감 이길 수 있어요. 어떻게 해요? 은혜가 더 크니까. 그럼 바울이요, 기분 나쁘다고 전도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자리 옮겨요. 또 복음 전해요. 회당에서 반대자가 생기니까 자리 옮겨요. 아예 그냥 말씀을 전문적으로 가르치는 학교로 세워버려요. 그 학교 이름이 두란노 서원이었어요. 거기서 2년 동안 하나님 말씀을 체계적으로 잘 가르쳐요. 바울이 한 30년 정도 이제 사역을 하면서 가장 오래 머문 곳이 에베소였어요. 회당에서 3개월 복음을 전하죠. 하나님 나라에 관한 일을 가르치죠. 또 두란노 서원을 세워서 거기서 2년 동안 가르치죠. 적어도 한 3년 가까이를 에베소에 머물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잘 가르쳤어요. 저는 길을 가다가 전도지 주는 분 있으면 저도 주세요 이러면서 받아요. 여러분도 앞으로 그렇게 하세요. 누가 전도지 주면 저 교회 다닙니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저도 주세요 이러면서 고생하신다고 진짜 예수 잘 믿을게요 하고 인사하고 가세요. 저도 주세요 이러면은 저건 뭐야 이러면서 쳐다보거든요. 그런 사람은 없으니까. 근데 그분이요, 얼굴 표정이 달라져요. 긴장하고 있던 얼굴이 환하게 펴져요. 힘을 얻어요. 그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전도하는 분을 돕는 일이에요. 그게. 우리가 그거 받아서 뭐 하겠습니까? 교회 다니는데 그 교회 갈 것도 아니고 뭐 조사할 것도 아닌데. 근데 그분이 힘을 얻어요. 전도하다 보면 마음이 완악한 사람 만나거든요. 여러분 그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전도자의 마음이 그때 돌밭이면 포기해요. 작은 시련에도 주저앉고 마는 거죠. 하지만 전도자의 마음이 좋은 밭이면 계속 복음을 전합니다. 계속 뿌리다 보면 언젠가 반드시 거둘 날이 있음을 믿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전도하다 보면 좋은 사람만 만나는 게 아니에요. 오늘 말씀처럼 꼭 반대하는 사람 만나요. 그때 포기하지 마세요. 또 2번째, 불순한 의도로 접근하는 사람도 만나요.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마다 꼭 뒤에 따라오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신비한 기적이에요. 11절과 12절 같이 읽죠.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귀도 나가더라. 바울의 손으로 이 말은요, 바울의 손을 빌려 이런 뜻이에요. 바울의 손을 빌려. 바울에게서는 어떤 능력도 나타날 수가 없어요. 누가 하는 거예요? 바울의 손을 빌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바울은 그냥 도구일 뿐이고 그 일을 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는 말씀해 주는 것이죠. 행하게 이 말은 미완료형인데 바울이 계속해서 자주 이런 기적을 일으켰다는 말이에요. 기적의 목적이 뭘까요? 예수 믿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기적을 많이 일으키시거든요. 근데 기적 끝에 꼭 하시는 일이 있어요. 뭐냐면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하기 위해서 이 기적을 일으키시는 거예요. 그 결과 바울이 2년 동안 있으면서 말씀도 전하고 기적도 행하고 하면서 그 나타난 결과가 뭐냐면 에베소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주의 말씀을 들었더라 이렇게 말해요. 다 주의 말씀 들었더라. 간혹 우리 인생에도 기적 같은 일이 생기거든요. 그러면 그런 기적 같은 일이 생기게 되면 우리 인생에
전환기가 찾아와요. 좀 내가 예수 믿어볼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마음이 열리고요. 때로는 하나님께 나오기도 해요. 기적은 수단이죠. 하나님을 믿게 하려는 겁니다. 기적이 놀라운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나온 게 사실은 더 놀라운 거예요. 어떤 게 더 큰 기적입니까? 내게 일어난 일은 아주 작은 기적이에요. 내가 하나님께 나온 것이 더 큰 기적이라고요. 우린 지금도 매주마다 그 기적을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거잖아요. 내가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하는 거, 이게 뭐 가능한 일입니까, 이게? 매주마다 빠지지 않고요. 얼마나 큰 기적이 일어났는지 사람들이 바울의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병이 나아요. 귀신이 떠나가고. 엄청난 일이죠. 왜 이렇게 했다고요? 바울이 드러나는 게 아니라 예수 믿게 하려고.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예수 믿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필요하면 죽은 자도 살리세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이시기 위해서. 열왕기하 13장에 보면 엘리사가 죽거든요. 그런데 그 다음에 모압의 도적대가 이스라엘을 침범해요. 근데 그때 장례 막 치르고 있었거든요. 장사 지내는 사람들이 모압의 도적대가 오는 것을 보면서 무서워서 그 막 장사 지내는 시체 있잖아요. 그거를 엘리사의 그 무덤에다 던져버려요. 그냥 도망쳐오르고. 엘리사의 무덤에 던져버리고 도망쳐요. 근데 그 시체가 엘리사의 몸에 탁 닿자마자 시체가 살아나요. 두 발로 일어서 버려요. 그냥 시체가. 왜 그런 일이 일어날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요. 엘리사는 죽었지만 하나님은 죽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살아있다는 거예요. 너희를 지키는 게 엘리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지. 네. 엘리사가 죽음을 앞두니까 요아스 보십시오. 부들부들 떨잖아요. 죽으면 안 되는데요. 이러면서요. 왕이.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라고요? 이제 하나님, 그 악한 왕이거든요. 근데 하나님 우리는 어떻게 살라고요? 막 이래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기 위해서. 근데 바울의 사역을 흉내내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사역의 방해꾼들이죠. 그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13절. 시작. 이에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 삼아 악귀 들린 자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희에게 명하노라 하더라.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사람. 이 사람 누구냐면 떠돌이의 주술가들이었어요. 1세기 역사가 요세푸스가 그들에 대해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들은 귀신을 쫓아내기 위해 여호와 체바오트, 아도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였다. 이렇게요. 그러니까 귀신 쫓아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온갖 이름을 다 동원했던 사람들이었단 말이에요. 그들이 이제 에베소에 왔어요. 근데 바울이 귀신 쫓아내는 거 봤거든요. 근데 뭘로 하냐면 예수 이름으로. 한 번도 안 해본 건데. 그래서 시험 삼아 어떻게 해요? 내가 바울이 전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희에게 명하노니 귀신아 떠나가라.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그만한 게 아니라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들도 그렇게 했다. 이렇게 얘기하죠. 어떻게 됐을까요? 15절. 시작. 악귀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실패했다는 말이에요. 여기서 알 수 있는 거. 귀신도 바른 신앙은 무서워한다. 뭘 무서워해요? 바른 신앙. 귀신은 예수님만 아는 게 아니에요. 바울도 알아요. 예수님에게만 꼼짝 못하는 게 아니에요. 바울에게도 꼼짝 못해요. 만약에 바울이 명령했다면 귀신이 떠나갔을 거예요. 왜 그렇죠? 예수님이 그와 함께 계심을 알았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도 귀신 들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게 두 가지 견해가 있어요. 하나, 있다. 루터가 그렇게 주장했어요. 또 감리교회 창시자인 존 웨슬레가 그렇게 주장해요. 사람 보니까 그렇네? 이렇게 해요. 또 아나니와 삽비라 보니까 그렇네? 이렇게 얘기하고요. 18년 동안 진짜 이 아주 큰 병을 앓고 있던 여인이 있는데 그 여인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불리거든요. 그 여인을 보니까 그러면 이 여인도 귀신 18년 동안 뭐 들리고 이렇게 어렵게 사는 거 보니까 믿는 사람도 귀신 들릴 수 있네?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자도 귀신 들릴 수 있고 축사가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 필요한 경우도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있고요. 또 하나는 없다. 왜냐? 하나님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당신의 사랑하는 아들의 그 나라로 옮기셨기 때문에 그럴 수 없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인데 그럼 우리 안에 하나님도 살고 마귀도 산다는 얘기냐? 그럴 수는 없다. 한 집에 어떻게 하나님과 마귀 같이 살 수 있냐? 그럴 수는 없다. 우리가 마귀의 미혹은 받을 수 있어도 마귀의 소유는 될 수 없다. 하나님은 자기 자식을 절대로 빼앗기지 않으신다. 저는 두 번째. 미혹받을 수는 있죠. 베드로처럼.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예수님 돌아가시고 나서 성령께서 깨닫게 하셔 자기 죄를 잘못을.
돌아보게 하시죠. 통곡해요. 회개하죠. 네, 그럴 수 있어요. 잠시 잠깐 마귀의 미혹을 받을 수 있죠. 하지만 절대로 빼앗기지 않는다. 왜? 한번 우리 안에 들어오신 성령께서는 절대 나가지 않으니까. 그럼 성령께서 내 안에 있는데 누가 들어온단 말이에요? 어떤 마귀가 나한테 들어온단 말이에요. 예. 그 무당도 원래 신에 이게 등급 있고 계급 있는 거 아시죠? 쫙 세워놨죠. 성경에 보면 영적인 질서가 있습니다. 예, 정사와 권사와 뭐 이렇게 쭉 있어요. 영적인 질서가 있는 거예요. 영적인 질서가 있기 때문에 가장 꼭대기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는 할 수가 없어요. 세상을 돌아다니다가 어전회에 참여한 그 마귀 한번 보십시오. 사탄 보세요. 욥기 보면 하나님 앞에서 그거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는지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사탄의 정체에 대해서 성경에 명확하게 드러내 주신 것이 없기 때문에 우리 사탄의 정체를 잘 모르지만 한 가지 분명히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사탄은 하나님의 상대가 되질 않는다는 거예요. 사탄이 마치 뭐 다른 천사들을 쪼무레기들을 데리고 하나님 나라에 뭐 이렇게 한번 이렇게 뭐 싸우러 갔다가 멸망한 것처럼 보였지만 성경엔 그런 기록 자체가 없어요.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나님이 아시고 그를 그냥 땅에 그냥 내려보내셨어요. 그러니까 싸울 만한 상대가 아니에요. 왜?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그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아니에요. 말씀으로 창조하신 그분은 말씀으로 언제든지 사탄을 멸할 수도 있어요. 상대가 안 돼요. 너 어떻게 누가 어디를 우리 안에 들어오겠다는 거예요. 그럼 빼앗긴 사람은 뭐예요? 그러면 처음부터 바른 신앙을 가진 사람이 아니었겠죠. 가룟 유다처럼. 그는 차라리 나지 않는 것이 그에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그래서 바른 신앙을 갖는 것이 중요해요. 요즘에도 우리가 주변에서 뭐 귀신 들린 사람도 있고 정신질환 겪는 사람도 있고 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내 주변에 만약에 귀신 들린 사람이라고 있다.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약 먹여보면 알아요. 정신과 가서. 약이 듣는다. 이거는 귀신 들린 거 아니에요. 정신질환이지. 약이 안 듣는다. 이거 귀신 들린 거예요. 어떤 거라도 안 듣는다. 이거는 뭐 귀신 들린 거죠. 하지만 대개는 다 병원 가면 나을 수 있어요. 이처럼 전도하다 보면 반대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불순한 의도로 접근하는 사람을 만납니다. 예, 하지만 그들의 방해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끝까지 찾아내세요. 그게 17절부터 20절이거든요. 어떻게 찾으시는지 한번 보십시오. 같이 읽죠.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믿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또 마소로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 즉 은 5만이나 되더라.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황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바울의 전도를 통해서 나타난 결과가 뭐예요? 세 가지. 하나, 에베소 사람들이 주 예수의 이름을 높여요. 두 번째, 예수를 믿는 많은 사람들이 와서 자복하고 회개하고 자신의 잘못을 사람들 앞에 고백하고. 세 번째, 마술을 행하던 사람들이 마술책을 다 불태우고 회개하였다. 네. 결국 바른 신앙은 죄로부터 돌아서는 것임을 잘 보여줍니다. 영국의 유명한 설교자였던 크리소스톰이 국왕으로부터 많은 핍박을 받았어요. 국왕은요, 이 크리소스톰을 어떻게 하면 내가 괴롭힐 수 있을까? 이 극도로 정말 괴롭힐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해서 신하에게 물었어요. 어떻게 해야지 그를 가장 괴롭게 할 수 있을까? 사형의 처음은 되겠느냐? 신하가 이렇게 말했어요. 그는 천국을 믿고 죽는 것을 좋아합니다. 천국을 믿기 때문에 죽는 거요? 좋아합니다. 그러면 이제 그건 고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왕이 물었어요. 그럼 감옥에 가두자. 그랬더니 신하가 대답하는 것이 그는 고요한 곳에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므로 감옥에 가두면 거기서 기도할 것입니다. 그래서 대안을 말했어요. 그로 하여금 죄를 범하게 하십시오. 그는 범죄하는 것을 가장 싫어합니다. 크리소스톰은 사람들에게 바른 신앙인으로 인정받은 겁니다. 말씀 정리할게요. 전도하다 보면 진짜 다양한 사람 만나요. 복음을 반대하는 사람도 만나고요. 또 불순한 의도로 접근하는 사람도 만나요. 이때 전도하는 사람이 가져야 되는 중요한 마음. 이게 뭘까요? 꺾이지 않는 마음. 꺾이지 않는 마음이에요. 전도하다 보면 다양한 사람 만나는데 그때 우리 마음이 자꾸 위축되거든요. 전도할 때 기억해 둘 거 있어요. 첫째는 전도는 특별한 사람만 할 수 있다는 고정관념을 깨는 거예요. 두 번째, 전도는 두려운 일이라는 고정관념을 깨는 거예요. 세 번째, 전도에 실패했을 때 상처받을 수 있다는 고정관념을 깨는 거예요. 운동을 배울 때 항상 이제 가르치는 분들이 하는 말이 있어요. 힘을 빼세요. 힘을 빼세요. 수영할 때 경직되잖아요. 그러면 수영할 때 제일 어려운 게
숨 쉬는 걸까요? 아니면 팔을 젓는 걸까요? 힘을 빼는 거예요. 그게 안 빠지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에 빠져요. 언제? 익숙해지면. 쉬운 전도부터 해보자고요. 쉬운 전도. 우리 교회에 쉬운 전도가 뭐가 있을까? 제가 생각해 보니까 호떡 전도하는 거예요. 그거 진짜 쉬워요. 또 재밌어. 맛있고. 밥도 줘요. 맛있어, 밥도 또. 교제가 돼요. 전도하면서. 호떡 나눠드리거든요. 예수 믿으세요. 교회 다니세요. 신앙생활 뭐 언제까지 하셨어요? 이렇게요. 요즘에 또 많은 분들이 교회 안에 또 들어오세요. 그전에 많이 안 들어오셨는데 이상하게 요 며칠 전부터는 계속 교회 많이 들어오시더라고요. 예배당에. 그러면 이제 권사님도 만나고 저도 만나고 이렇게 만나요. 제일 쉬운 전도. 호떡 전도. 근데 아쉽게도 이번 주가 끝입니다. 더워요. 해보니까 너무 더워. 못하겠어요. 선선해지면 또 할 건데 그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또 아침에 일어나서 오늘도 한 영혼 만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오늘도 한 영혼에게 복음 전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근데 하나님, 저는 용기가 없어요. 사람들이 저에게 찾아와서 교회에 대해서 묻거든 예수님에 대해서 묻거든 마땅히 대답할 말을 잘 준비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한 영혼 만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이게 쉬운 전도.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아침에 기도하는 것부터 시작하고 시간 되면 호떡 전도하는 거 시작하고 그러다가 조금 더 담이 이제 간이 좀 이제 좀 커지면 노방 전도, 그리고 개인 전도, 가족 전도 하는 거죠. 기도부터 시작할 수 있어요. 쉬운 전도. 우리도 누군가 나에게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내가 예수 믿고 하나님 자녀가 되었어요. 우리도 그러면 누군가의 전도자가 되어서 그가 예수 믿는 일에 우리가 힘을 보탤 수 있어야 돼요. 전도하는 일은 부끄러운 일이 아니에요. 막 위축될 일도 아니에요. 이것은 내가 정말 그가 세상에 어느 누구도 줄 수 없는, 세상 어디에서도 봐줄 수 없는 가장 위대하고 가장 놀라운 가장 큰 복을 내가 전해주는 거예요. 돈 주고 살 수 없는 것을. 그는 지금 이해하지 못하지만 나중에 그가 그 선물을 받았을 때 그 영광스러움이라는 것은 어떤 것으로도 비교할 수 없는 크고 놀라운 것을 전해주는 것입니다. 그 일을 한번 시작해 보세요. 쉽게 교회와 함께 한 주간도 내가 믿은 예수님, 너무너무 좋은 그 예수님 전하기를 사모하고 전할 일이 생기면 기도하면서 뜨겁게 복음을 전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